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달력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그래서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부터 오늘 지난주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시작하는 한 해. 그래서 12월 대림절 첫 주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되고 충전받아서 내년을 또 풀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정말 오실까요? 대답은 아멘입니다. 대답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작년에도 오셨고 재작년에도 오셨고 계속 오시는데, 완전히 오시는 날, 이 재림때라지 않아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그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막연한 기다림, 목표가 없는 기다림은 하루하루의 삶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될 수 있다라는 이 희망찬 기다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기다림의 축복에 대해서, 당시에 고달픈 포로 생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더 이상 징계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 가운데 있고 상처 입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감싸시기 위해서 당신은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삶의 고통과 질병과 질투와 갈증, 절망들을 다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들어가시면서 3일 동안 고통스럽게 모든 죽음의 질병, 죽음의 고통들을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참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는 늘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의도적으로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한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함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병을 당하게, 질고가 병이거든요. 멀쩡한 사람에게 병을 당하게 하셨어요.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한 양처럼 아무런 말 없이, 양이 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서 그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쳤잖아요. 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참 체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새벽에 양을 잡아줘요. 그 양을 잡아서 그걸 먹고 시내산 가거든요. 야, 저도 그거 봤는데 그 양이요, 배를 가르면 그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잖아요. 한마디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양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양을 비유했더라고요. 양은요, 죽어가면서도 반항하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순한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씨가 후손을 보게 되며 그의 날 영생의 길이 길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씨가 영원토록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문을 확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혼자 두지 않고, 고통스럽게 혼자 두지 않고, 우리는 홀로 남았을 때 힘들잖아요. 정말 아프면 힘들어요. 누가 옆에서 그냥 있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객지 갔을 때 혼자 아프면 너무 서럽다고 하잖아요. 제주도가 객지인 분들에게, 제주도 출신들, 제주도 분들은 정말 따뜻하게 맞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육지 갔을 때 그분들이 똑같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제주도 도민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귀촌귀농 하신 분들이 한 10만 정도 왔다가 쑥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사명 같아요. 정말 따뜻하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정말 주님을 대하듯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확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왜 필요하느냐? 기다림에는 약속의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믿음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에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하루가 힘들어져요. 내일은 달라질 거야. 내일은 우리에게 새 길이 열릴 거야.
우리 자녀들 지금은 형편없지만 내일이 지나면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는 영혼이 지금은 병들어서 힘들어하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으로 기다려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다소 불편하더라도, 다소 기다리는 시간들이 짜증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릴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물로 쓸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 세상은 너무 죄로 간영돼서 도무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 너무 힘들 것 같다. 내가 새롭게 창조하고 싶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1년, 10년, 100년, 100년 하고도 10년, 20년, 몇 년? 계산이 빠른 분들은 빨리 계산해 보세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배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부둣가에서 만들어야 되지. 그런데 모세는요, 그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 출발했더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그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그 어머니는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 치고, 자녀들을 보면서 그 주변의 자녀 친구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야, 너네 아빠 바보야. 어떻게 저 위에 올라가? 지금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는데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 왜 모세가 이렇게, 노아가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노아는 말씀에 의지해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응답받았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는데 왕이 될 때까지 1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목동으로 다시 전쟁에서 장군으로, 그런데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까? 자신을 따라주었던 많은 충신들, 수많은 백성들, 자신의 혈육 아들까지도 등지고 떠나버리는 이 절박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 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참회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 주셨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5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어쩌면 우리에게 매우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리는 순간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자, 기다리면은요,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기다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 결과를 알고 기다리면 참을 수 있어요. 막연한 기다림, 우리의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당시에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고통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시지 않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우리만 구원받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믿음은 없지만 누군가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실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먼저고 보이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믿다 보니까 나는 그래 죄인이야. 이 죄인이 그런 죄인, 세상에서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풀어진다. 풀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비밀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이게 비밀 경륜이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게 바울 서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고난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그걸 글로 쓴 거예요. 풀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풀어주는 것. 이 풀어주는 게 뭐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딱 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 다 나와요. 우리가 화재가 난 그 현장을 시간이 지나서 봐보세요. 나중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불이 타지 않는 건 남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만 불에 타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이 땅을 심판한다고 많은 일들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 땅에 참고 기다리는 자들은 그 화구 속에서도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강절에 우리의 자세, 오늘 특별히 임직 자들을 뽑잖아요. 항존직들을 뽑잖아요. 우리가 먼저 되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가다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풀어질 때, 이 풀어질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뭘까? 거룩한 행실은 뭐냐면 희귀오수라는 죄로부터 성별되고 구별된 자, 구별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성도와 믿음 있는 성도는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그래도 달라야 돼요. 간절한 모습들이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보기에도 참 예배 드리는 모습 좋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면서 그래, 오늘 빨리 은혜 줘야 되겠다,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고 또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경건함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경건은 조용하고 얌전하고 시끄럽지 않고 그리고 딱 넥타이 매고,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는 유교 전통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경건의 옷을 입고 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우리는 옛날의 사고방식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경건은 뭐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 경건은요, 남을 섬김이 경건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김이 경건이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뭐예요? 예배예요. 경건의 사람의 종합 선물 세트.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예배자가 돼야 이웃도 섬길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제 임직을 우리가 선거할 텐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성도를 섬기는 사람, 이웃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많은 상처, 많은 질병, 또한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재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다 받아서 그 해결받고 내년을 기다리는,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얽매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물질의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귀한 자녀들이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짝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